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 3장의 초반부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만나서 그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수없이 성전을 드나들면서도 베드로의 시선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 그 시선이 간 적이 없어요. 갔다가도 돌이키며 오히려 성전을 향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드디어 가난하고 병든 자에게 눈길을 돌린다 하는 이 지점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갑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여러분, 단순히 불쌍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그가 40년 동안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면서 구걸하는 저에게 은과 금 한 푼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각이 바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달라져야 된다.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안전뱅이의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는 평생 남의 손길을 의지하고 구걸하면서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베드로가 증거하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은과 금을 요구할 때에 베드로가 던져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중압감이 우리 가운데 있고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변화는 일어섰습니다. 그냥 앉아서 옛날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뭔가 생각이 일어섰습니다. 아니란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것이죠. 마치 알에서 깨어나서 병아래가 되어서 이제 총총총 걸어서 나가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난 자들은 정말 마음속에 믿는 자들은 이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향했냐면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다른 그 어떤 자기가 평소에 내가 정말 안전뱅이에서 일어나면 어느 곳을 가고 싶다 하는 어떤 그런 유흥지도 아니었어요. 일가와 친척을 만나서 이 놀라운 일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찬미하였다라고 등장합니다. 사명의 삶이 시작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40여 년 동안에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아 나에게 구걸하던 저가 아니냐.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그를 고쳐준 베드로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할 때마다 이 안전뱅이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4장 전반적으로 이 안전뱅이의 고침 사건에 관한 내용들과 연관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어쩌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에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분을 평생 따라다닐 것 같아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멘토로 여겨질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40년 인생을 일어나게 했거든요.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지금 누구보다도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아니,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 안전뱅이에게 묻게 될 때 베드로를 지적합니다.
이분이 전해주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많은 그 성전에 들어온 무리들이 기이 여기면서 야, 도대체 당신은 누구기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여기 1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 11절에 보면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항상 같이 다녔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계속 놀라는 거예요. 이 지금 분명히 40년 동안 안전병이었는데 이렇게 베드로를 붙잡으니까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것은 랍비들이 모여서 솔로몬의 지혜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그런 행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다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베드로를 향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이 메시지가 오늘 저의 설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들은 내가 고친 것처럼,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무슨 경건해서 뭔가 큰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어떤 신유의 은사나 능력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글이 몰립니다.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을 선포하면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되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에게 집중합니다. 그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대박을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슨이 있습니다. 이 책이 정말 또 많이 팔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매일 3번씩 암송하듯 주문하듯 외워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야베스 기도를 들어줬던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그런 기적처럼 주문처럼 내가 그것을 암송하면 나에게 그런 일이 뭔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그것만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이 또한 여러분 세속적인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야베스의 기도처럼 계속 그것만 주문하고 웬다면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었다면 야베스처럼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낫다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야베스의 기도처럼 암송한다고 우리의 병이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야베스의 기도가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야베스의 기도가 응답받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야베스의 기도문이 우리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에게 어떤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고친 것이 아니라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기이한 일이 나에게서 나는 것처럼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인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주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대한 학자가 자기가 죽을 때 자기의 이름에 칼빈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경배할까 봐서, 혹시라도 나한테 와서 뭔가를 얻으려고 내가 강조했던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강조했던 그리스도의 구속을 만나야 되고 내가 강조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섭리를 의지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지 나에게 몰려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금도 존 칼빈의 무덤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당시에는요, 이 의료 시설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런지 안전뱅이들이 참 많아요. 지금은 조금만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즉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의료의 시설들이 발달됐지만 옛날에는 그만큼의 의료 시설이 없었죠. 그래서 특히 안전뱅이들이 성경에 보면 많고요. 문둥병자나 뭐 귀머거리나 벙어리,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질병들이. 여하튼 그런데 이 안전뱅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내용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나 그냥 이렇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런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다가는 농담하냐고 아마 싸게도 맞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하면 막 그런 얘기 탁 막 던지고 싶은 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주 망신을 당할까 봐서 속으로만 그냥 외치고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 바울은 그런 어떤, 아마 사도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사도는 직접 계시를 받는 자들이고 우리는 간접 계시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영감, 일루미네이션을 받거든요. 그래 동일하게 취급하면 안 돼요. 요즘도 뭐 사도라고 막 명해가지고 그러는 이단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은요. 존 윈버 같은 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아주 목회자들이 또 거기에 빠지고, 제가 아는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도 그것 때문에 쫙 망가지고, 신사도 운동 조심해야 됩니다. 여하튼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데, 그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왜? 이미 그 믿음이 거기에 심겨진 것을 알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사도들이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야, 이 바나바는 스스다. 왜냐하면 험해. 그리고 이 바울은 헐메다. 스스는요, 여러분 당시에 제우스 신을 스스라고 불렀어요. 로마로 말하면 주피터 신이고 헬라로 말하면 제우스라고 하고요. 신 중에 신 중에 왕이라고. 그리고 헐메는요, 이 제우스의 대변인이에요. 제우스 말을 대언해주는. 그러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은 헐메라고 불렀어요. 헐메 신이고 이 바나바는 스스 신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달려들어와서 그냥 엎드리면서 경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신이 드디어 내려왔다 이거죠. 앉은 자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니까. 여러분,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우매한 일을 합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와 같은 헛된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들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건인데 어찌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 앞에 경배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정말 어떤 특정 인간을 우리가 절대 공경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면 행위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존 윈버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 종교, 능력 설교, 능력 기도, 능력 표적, 능력, 이래서 여러분 많은 책들이 지금 번역돼 시리즈로 10몇 권이 나왔어요. 능력 전도, 능력 설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경배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 이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진병이라 할지라도 12년 든 혈우병 든 여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귀머거리라 할지라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아멘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조되는 어떤 종교들은 다 사이비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테벤젤리스트라고 그랬죠. 텔레비전에서 막 수많은 청중들에게 막 울면서 막 회개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테벤젤리스트들,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번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쓰러지는 모습 아마 TV에서도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남미에 가서 집회 한 번씩 하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모였습니다. 물론 지금 코비드-19 때 아닙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에 한때 그런 바람이 확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그에게 은혜 받는다고 머리를 대고 그런데 그분들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도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그리 막 성전이 꽉꽉 채워집니다. 밀려 터집니다. 신유가 있고 성령 수술을 한다니까 막 집회, 기도원 집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말년을 가만히 보세요. 그 말년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의 본질을 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말이죠. 그렇게 능력 있는 종들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니 뭐니 대단한 여기에 미혹되지 말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다. 그의 이름이 대단한 거예요. 누구나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자들이 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라 할지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런 전력 있는 인물이에요. 다윗이라고 해도 다윗도 여러분 간음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교사한 인물이라고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이 이방인 왕에게 팔아먹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간사한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시선이 맞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이적과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사람을 집중하지 말고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인과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왜 없겠느냐? 오늘 토기장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만드시는 이는 누구시에요? 우리 주님이세요. 토기장이세요. 아름답게 빚어졌다고 그래서 여러분 빛 좋은 그릇을 보면 안 돼요.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토기 그릇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봐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성공은 나를 빚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이 빚어주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13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13절에 이야기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기는 이 일로 영화롭게 받을 자격이 없다. 자기는 여기에 끼지를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왜 들먹입니까? 조상의 하나님. 신실히 조상 대대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오실 메시아, 그분을 이미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예언했지 않습니까? 그 종 예수를 통해서 지금 영광스럽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여기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삭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 그들의 주인공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여러분 본질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외쳐야 될, 불러야 될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사건은 예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귀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내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은 아주 지혜롭게 해서, 저 사람은 뭐 능력이 많아서, 아, 저 사람들은 배경이 있어서 뭐 저런 일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저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증도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 간증하면 막 그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대단하게 몰려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증은 나를 놔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증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나를 놔두게 하신 것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끝까지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지혜, 내 능력, 내 충성도 아니다. 나를 놔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건은 철저하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으로 그 지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요,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목회자들 많은 모임에도 가고 설교를 하고, 참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집회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설교를 듣는데 아주 은혜롭게 시작을 해요. 네, 잘 나가는. 네.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아요. 네. 거의 한 30분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한 25분 가까이를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겪어온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예수 이름이다올까,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는 지금 마음속에 저기 그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은혜, 그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끝까지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많은 목사들이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 그런데요, 저도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밥을 먹고 나서 조용하게 둘이 있는 기회를 봐서 만났습니다. 둘이 이야기 웃으시면 오늘 참 은혜로 왔는데, 그래도 내가 한 가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들 모아서. 이분 올테스트먼트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에게 귀결이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 누구를 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안전뱅이 상태는 또 안전뱅이가 또 되는 거지. 우리 구걸의 상태는 또 구걸을, 또 은과 금 얻듯이 또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조금 얻어가고, 또 목사님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또 좀 뭐가 잘 되면 그거 얻어가고, 매번 구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만나야 구걸이 아니에요. 예수를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하늘의 보화를 다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생각도 허망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도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중에서 예수님의 그 생각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만나면, 저는 에레미야서 29장 강의를 지난 금요일 날 했나요? 토요일 날은 30장을 하면서 그 메시지들이 강력하게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오프닝 프레이어로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 고백이거든요.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앞으로 너에게 미래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런즉 지금 엎드리며 기도하라. 여러분, 포로 중에 있는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19의 포로 가운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을 믿음으로 엎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기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것이고 미래가 분명히 보장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낙심의 졸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로로 칭칭 묶어, 불안과 염려로,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여러분을 꽁꽁 묶어서 우리의 입술이 불평, 불만, 원망, 여러분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 능력은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아멘하고 엎드려 간구할 때 내 마음에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이 포성불들이 팍 끊기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았던 우리들의 이 삶이 펄떡 일어나게 됩니다. 정신이 퍼뜩 들게, 한마디면 내가 잘못 생각할 뻔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건데 한마디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인 형편에 따라가다가 우리가 그르칠 뻔하였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의 길들이, 미래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지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지냐면 이 세상에는요, 모두가 안전뱅이라고 하는 전제예요. 사실은 이 40여 년 된 안전뱅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체가 안전뱅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사실은 엄청난 메시아닉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종말론적 사인인데 오늘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안전뱅이와 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소망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핵심적인 것은 예수의 십자가로 죄를 우리가 씻을 때에 죄로 기인하는 모든 것들이 씻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질병도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죄사함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새순이 돋아나게 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순이 돋아나게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되므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의 두 가지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내가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정결히 씻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선포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그를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오늘도 안전뱅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그 안에서, 그 안전뱅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벌떡 영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이 오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서 현재형으로 일어납니까? 십자가 대속 없이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조엘 오스턴을 우리는 사입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나 와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서 긍정의 힘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름다운 집들을 보고 주문처럼 암송하고 기도하고, 좋은 차를 보고 주문처럼 암송하며 기도하고, 언젠가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력을 갖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환히 말씀으로 비춰보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욕심을 정결한 것으로 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땅으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기를 여러분 부추기는 것이 신앙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씻고 정결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마음에 바르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포함된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새롭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내 심령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소성하게 됩니다. 아하, 무엇이 인간의 욕망으로 헛된 길을 가게 되는 걸 알게 된과 동시에, 어떤 길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의 길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한 안전뱅이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유익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좋다고 축제다. 야, 드디어 이런 일이 교회에 가면 일어나네. 야, 정말 누구든지 아무나 와라, 아무나 와라,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베드로가 이후에 그렇게 부흥제패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솔로몬의 행각에 보여서 나에게 집중하냐? 진짜 너희들이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다. 하나님의 사건이다. 이 하나님의 사건을, 예수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을 회개하고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다.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 죄 때문에 상처가 왔다. 죄 때문에 갈라섬이 있다. 죄 때문에 이런 인류 문명에 어두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된다. 인간의 이 욕망이 죄악 덩어리다. 여러분, 이것을 지적해서 보혈로 씻고 새롭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빚어주신다.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그저 좋아서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건인 것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건, 예수를 높이는 사건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사건인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죄사함의 은혜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믿음이 없이는 구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유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를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수를 영화롭게, 거기 동그라미예요. 세 번째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해도 본인이 그 이름을 믿지 않았다면 일어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들이 주의 이름을 선포해도 본인이 아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심령은 변화가 없고 거듭남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마부가 말을 물 가운데 끌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녕 그 물을 마시는 일은 마셔야 말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목회자들을 통해 아니면 주의 이웃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면 여러분 진짜 본인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목사님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장로님인데 장로님 믿음으로 천국 갈 사람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0년 된 혈우병 여인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짝 가서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아니 옷자락만 살짝 만졌는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설교가 들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이미 믿었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걸 예수가 알아요.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해요. 따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좀 크게 해봐요. 따라. 이것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믿는 자들 속에서 교회는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은 현재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의심하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건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담겨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더라도 이 컵을 여러분 뒤집어 놓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물이 담겨질 리가 없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여기에 은혜의 물이 생수가 담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가 있고 약간의 이득에 가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져 담겨지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문제,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베드로가 무슨 개인의 능력이나 경건이 있어가지고 그를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다. 이렇게 딱 정의 내리잖아요.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이방인들이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되실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계속 그 일을 향해서 협력해 나가면 먹고 사는 것, 경제적인 것, 그 밖에 여타의 어려운 환경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 의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보다는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풍랑 앞에서도 염려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리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인생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예수 없는 자들은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열려서 살아서 나오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여러분 방황하고 절망하고 안 되면 여러분 절망하고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분은 베드로도 아닙니다. 무슨 누가 대단한 설교, 대단한 신유, 대단한 능력, 여러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오늘도 순수하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뭘까? 여기에 시선을 좀 더 집중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반응합시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서는 역사가, 또 앞길이 활짝 눈이 터지는 역사가, 또 귀가 열리고 안전뱅이가 일어서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고 온 인류 문명의 현재의 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신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에 빠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기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인을 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여러분, 해 입은 여인은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 입은 여인은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지키는? 우리 주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어려운 과정이지만 체험해가는 우리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